네, 오늘도 매일 주신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 22일 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주님, 오늘도 그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죄의 수렁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길이 참아주시고 간과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병마와 씨름하는 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간구하오니 주의 자녀에게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고 가는 대화들 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각진 말들과 원치 않는 오해들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시 붙을 것 같지 않은 찢겨진 마음을 붙들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모질고 각진 말들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끝 어딘가에서 지금도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몸부림을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처럼 그제야 비로소 주께서 우리의 유일하며 온전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의 애씀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일한 삶의 이유요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33장인데요. 33장 원래 묵상 본문은 1절부터 49절까지인데 오늘 4절까지만 3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49절까지인데요. 49절까지 이 지명들, 이 땅에 대한 그 지명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민수기가 총 그 3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33장 말씀이니까 이제 끝이 이제 거의 보이죠. 조금만 더 나가면은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다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민수기 32장, 그러니까 요단강 이 동편 땅의 그 분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이제 지파들에게 요단강 이제 그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희가 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요약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여정을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그런 이제 그 땅들에 대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명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지명들이 나오는데 총 몇 개가 나오냐면 42개가 나옵니다. 42개, 42개가 이제 나오는데 3절에 라암셋부터 49절에 모압 평지까지 총 42개가 이제 나와요. 42개가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그러면 왜 기록이 되었는가? 어째서 이 지명들이 기록되었는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살펴보면 총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이제 생활을 했던 그 지명이 42개가 사실 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를 갔어요. 더 많은 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42개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왜 더 여러 개가 있는데 42개만 기록했냐? 어떤 건 기록되고 어떤 건 기록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또 막 싸워요.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학문적으로 막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지명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이 광야의 여정을 요약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그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라암셋 땅이 나오죠? 이 땅은 여러분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너희가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나의 큰 권능을 가지고 종살이하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알려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라암셋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바로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지었던 그 국고성, 그게 어디예요? 그게 라암셋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막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처럼 막 노동해가지고 지었던 그 성 있죠? 그 성이 라암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건져서 나왔다. 하나님의 이제 그 신실하심을 보여 이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묵상집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 보면 하히롯이 나와요. 하히롯. 이 하히롯은 어디냐? 홍해를 건넌 곳이에요. 홍해를 건넌 곳. 비하히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홍해를 건넌 곳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실하심 딱 저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장소도 있고, 또 9절에 보면 엘림도 있어요. 엘림은 뭐냐면 저희 카페 같은데 그 엘림 이렇게 많이 붙여놓죠. 우리의 목 축이고 가라고. 그러니까 엘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를 때 12샘을 물샘을 이제 주신 곳이 그 광야에 한복판에 12물샘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장소가 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엘림이라는 장소도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인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지명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장소, 어떤 특정한 사건들 떠오르면 하나님이 날 그때 사랑해 주셨지, 신실하게 내 모든 걸 채워주셨지, 그런 거 이제 떠오르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지명을 기록한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건 뭘까요? 이 장소들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 지은 곳이 있어요. 죄 지은 곳.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했었지, 이렇게 죄를 지었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지, 이제 그런 곳들이 있어요.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라가 나와요. 마라 하면 우리는 마라의 쓴물 딱 떠오르죠. 하나님이 이제 물 안 주신다고, 뭐 이런 물을 주시냐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했었던 이제 곳이죠. 또 11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신광야가 나옵니다. 이 신광야에서는 어떤 원망을 했냐면,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고기도 안 주시고, 이렇게 이제 원망했던 데가 신광야. 그리고 또 14절 보면 뭐가 나와요? 14절 르비딤은 이거 역시 이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데. 16절에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때문에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뭐 했던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욕심 부리는구나, 탐욕으로 얼른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이제 기브롯 핫다와가 또 탐욕의 무덤이 있고, 37절에 가데스가 나오죠. 가데스, 민수기 20장이었나요? 그때 이제 했었는데, 미리암이 여기서 이제 죽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데스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모세도 참다 안 되겠다 그러고 버럭하고 이제 화를 내는 데가 가데스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것,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그 장소들은 일부가 나오는데, 뭔 죄를 지었는지 목록들을 쫙 열거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래서 잘못했고 이런 불평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용서를 지었고 쫙 이게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안 하세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뭐 옛날 얘기 다 나오잖아요. 막 과거 뭐 심지어는 뭐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저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싸움할 때 되면 막 과거사까지 그냥 막 들춰내가지고 막 싸울 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냥 과거는 그냥 묻어두시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명들을 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이 지명들이 언급할 때 기브롯 핫다와 그때 메추라기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일일이 고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명들의 기능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오래 참아 주셨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 경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건망증이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간과해 주신다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면 건망증을 가지고 기억을 안 해주신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건망증은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좀 건망증을 갖고 좀 잊어버리셔야 돼요. 좀 간과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오래 견뎌 주시고 기억을 잘 안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장점은 오래 기억해 주시고
잘못한 것들은 좀 잊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게 있었고,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성공과 실패 사이. 그렇죠?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꼭대기인 때가 있고 바닥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는 없나요? 그렇죠? 그 사이가 많아요. 우리가 성공한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로 얼룩져 있는 때도 있죠. 근데 그 사이는 없나요? 있죠. 그냥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들이 있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들. 오늘 뭐 했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주방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그냥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상들이 있죠.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돕가와 알루스가 있어요. 돕가와 알루스. 뭐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뭐 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민수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어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모르는 그런 장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오늘 하루 뭐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하루하루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들인가요? 우리가 빨래하고 우리가 주방일 보고 우리가 회사에서 뭐 복사하고 그냥 업무 처리하고 재정 관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일상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돕가와 알루스처럼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도 다 사실 영적인 순간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산보하시는 분들 계시죠?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집에 가셔서 밀린 설거지 아침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깐 기도하시면서 산책하시고 또 이렇게 집안일 돌보시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들 하나하나 다 기억지 않으시고 간과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울러서 성공도 실패도 아닌 평범한 일상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기억이 다 낮을 것 같지 않은 하루하루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일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